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행했던 그 일들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행했던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내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두 자매로 비유되는 이 두 사람의 이름 가운데는 그 천막, 장막이라는 이름의 표현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천막과 장막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성전으로도 기록이 되는,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 장면을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그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들은 그들이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피를 손에 묻혔고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몰록이라는 그 우상한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까지도 그들이 섬겼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좀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반대점에 있는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38절에 오늘 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을 행한 당일에, 즉 그 일을 행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태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그 안식일을 또 그대로 또 범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의 그 제사의 그 모든 것을 그들이 그냥 또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일주일 내내 죄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죄와 같이 그냥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하고 그냥 내가 사업을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냥 학교에서도 그냥 태만하고 게으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잘못된 일들을 그냥 쭉 하다가 주일에 와서는 또 당연스럽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과 별반 다름이 없겠죠? 즉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며, 사실 안타깝다는 단어가 좀 아깝죠. 분노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는 자예요. 즉 안식일도 알아요. 하나님도 동시에 섬겨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는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의 다양한 그 다른 신들의 한 종류 중에 하나로 취급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며 또 그들에게 가장 분개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일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39절에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저는 목사님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 참으로 공감되는 이야기가, 교회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유익만을 위해서 오는 장소도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장소예요. 즉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서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우리가 더 붙잡을 때가 있어요. 교회 오면 나의 욕망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직분이 앞설 때가 있어요. 가끔 저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실 때도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자리 얘기할 때 뭐 성가대에서 어느 자리에 앉았다고 뭐 싸웠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에이 그건 옛날이나 그랬지, 웬걸요. 제가 요즘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도 그렇다면서요. 아니 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여러분 자리 그리고 명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교회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 와서도 나의 욕심 부리고 내 명예를 먼저 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이익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쓰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을 행하고도 태연스럽게 나와서 성소에 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집에 올 때 이 말씀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진 집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 교회요.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성락성결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욕망이 있죠. 왜 없어요? 내 욕심이 있겠죠. 여러분 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이 앞서는 교회에 우리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워가고 나를 순하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오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행했던, 태연스럽게 이 일도 행하고 저 일도 행했던 그 두 가지의 것을 동시에 따랐던 그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사순절 기간 있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조금은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오후 2시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참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나와서 기도할까? 왜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할까? 오홀리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떠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분들이 기도한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명예권사님, 권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모든 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몸부림 좀 쳐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몸부림 치면서 이 모든 악한 모습이 있었던 오홀라 오홀리바의 모습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듣습니다. 오홀라 오홀리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주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교육에 대한 기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실 김신일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명예권사의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교구 대신방을 통해서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3 성경대학 수요 제자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나라의 일꾼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